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69장 온천하 만물 우러러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69장 온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이 찬양은 성 프란체스코가 작사를 한 그런 찬양이라고 합니다. 온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큰 빛나는 밝은 해 저 빛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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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돋는 장한 아침에 저 지는 고운 저녁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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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조와 많은 밝은 불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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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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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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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은혜 받은 만민
이쪽으로 저 뒤에 가가지고 문 꽉 닫으세요. 뒷문. 더 잘했어요. 자, 우리 이사야 45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45장 14절로 19절까지 우리 교독합시다. 이사야 45장 14절부터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네게로 건너와서 네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네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네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15절 읽으세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진실로 준 스스로 숨을 계시는 하나님이시나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니 너희가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같이 읽어요.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아멘. 오늘은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기서 이제 구약 성경이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면 우리가 곧 그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이 본문에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에 보면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출애굽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나올 때에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150년 전에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예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은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게 했어요. 그래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또 보물 이런 것들을 주어서 도와주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에스라 1장에 나오는데 오늘 그 1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네게로 건너와서 네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잡혀 있지만은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또 그들이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너희 하나님이 최고다라는 그런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그것이 에스라 1장에 보면 그대로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단자라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이단자? 예.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시는 말씀이 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는 전부 또그 말하는 것은 다 이단자를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정말로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감탄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거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그럴 힘이 그동안에는 없었어요. 70년 동안 거기서 그냥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포로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70년이 다 차니까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전부 다 이게 그때 이제 바벨론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대가 바뀌는 거지. 바사 페르시아 시대로. 근데 그 바벨론을 물리치고 그 바벨론을 점령한 이 바사왕 고레스가 얼마나 큰 위세를 떨치고 있겠어요. 정복 왕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고향 예루살렘으로 가서 너희 하나님의 그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명령을 내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체로는 자기들이 군대 그 병력을 무력을 키워가지고 바벨론을 물리치고 바사를 물리치고 나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정복왕 이 고레스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를 주는 거지. 그 정복왕의 권위로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또 고레스가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줘라.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예물을 갖다 바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 정복왕 세계적인 정복왕의 그 권위와 위엄으로 명령을 내리는 걸 보고 주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야 니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빈손으로 안 나왔어요. 애굽 사람들이 전부 금은 패물 여러 가지 보물들을 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거기 포로 생활, 노예 생활 했었는데도 거기서 출애굽에서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재물을 갖고 나오게 만들어 주셨다니까. 근데 또 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해방될 때에도 그냥 나오지 않고 이렇게 재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저렇게 힘없이 사로잡혀가지고 포로로 지금 70년을 사는 저 사람들이 갑자기 정복 왕이 말이지 해방시켜주고 말이 돌아가라 그러고 거기다 예물을 주라고 하니까 야 니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이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놀라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이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흉내내는 것이고 여기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주변의 모든 이방인들이 인정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그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만드는 과정 속에서도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방 왕, 정복 왕인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래서 이 고레스는 나의 종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잘 이해가 안 되지. 자기들만의, 자기 민족만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세계사를 지배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푸틴이나
저 시진핑이나 또 바이든이나 이런 참 강대국의 여러 그 지도자들이 있지만 다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다른 하나님이 없다. 너네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고 다른 건 하나님도 아니다. 이런 정도로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왔던 약한 그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 아이고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했는데 세계를 정복한 그 고레스 왕이 그 민족을 갖다가 다시 돌아갈 수 있게 인정해주고 또 예물도 주라 그러니까 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다 이렇게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을 때는 이렇게 크게 드러내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초라하게 별 볼 일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아도 세계 또 인류 또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언제나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로 17절에 보면 스스로 숨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15절로 17절에 보면 15절 한번 거기만 봉독해 봅시다. 15절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는 볼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바사왕 고레스를 쓰는 거야. 그 당시에 세계적인 정복왕 이 고레스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방의 왕이요. 그러니까 그들과 하나님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스라엘 민족이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믿는 사람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자들도 사용하시고 김정은 같이 우리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그야말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자들도 사용하시는 중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는 과정에 그 경륜이 어디에 어떻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를 우리가 정확히 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들은 다 하나님 손 안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대한민국을 다스리고 계시고 세계 우주를 만물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탁 드러내서 막 그 영광스러운 광채를 보여주면서 그 빛으로 막 그냥 다니시면서 막 직접 막 나타나고 말하고 막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안 보여요. 숨어 계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만사를 보면서 숨어 계시는 드러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발견을 해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 출애굽할 때 애굽에 430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오실 때도 모세를 사용하셨잖아. 지도자를 세우죠. 또 바벨론의 그 포로로 잡혀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때에도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또 사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숨어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힘쓰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 숭배자는 망하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의 구원은 영원할 것이요.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짐짓, 고의로 악한 길로 계속해서 나간다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놓고 악한 길로 나간다면 그 사람 진짜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믿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탈락되지 않게 하십니다. 끝까지 붙드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중적인 생각인데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내가 어떻게 해도 이끌어 가실 거야 이러면서 방탕하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마음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확실히 있고 늘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내 중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18절 같이 봉독합시다. 18절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혼돈하게 무질서하게 창조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무질서 혼돈 가운데서 질서를 잡아가시는 그게 창조입니다. 또 사람이 거주할 수 있게 만드셨죠. 그래서 사람은 언제 만들었냐면 마지막 날에 만드신 거예요. 만약에 첫째 날부터 사람을 만들어 버렸으면 그때 당시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깜깜한 상태예요. 모든 것이 혼돈 가운데 무질서 가운데인데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깜깜하니까 일단 빛이 있어야 되니까 빛을 하나님 만드시고 두 번째 날은 궁창 하늘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셋째 날은 그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이 물을 나눈 그 둘째 날에 나누어는 그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이 이제 막 이 지구 전체에 막 이렇게 다 덮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물을 한 곳으로 모아요. 그래서 육지와 바다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 셋째 날 그러면서 땅 위에 식물까지 만드십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도 식물이 제일 먼저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네. 창조 질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셋째 날에 그렇게 식물까지 만드셔. 땅 위에 식물까지. 예. 그래서 육지와 바다와 식물을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십니다. 해와 달과 별. 천체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섯째 날에 이제 어류, 바다의 생물과 그 다음에 하늘에 공중의 새들을 만들어요. 어류와 조류를 만드셔요. 그리고 여섯째 날, 마지막 날 되어가지고 육축들, 땅 위의 짐승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모든 세상의 자연 만물이 창조된 뒤에 이제 해와 달과 별도 다 있고 그죠?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지구를 만드시고 동물들까지 다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만들어 주시니까 사람이 살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는 거예요. 이게 질서대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질서대로 그냥 막 사람 만들었다, 막 동물 만들었다, 갑자기 식물 만들었다, 해 만들었다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고 다 이유가 있어. 순서대로 질서 있게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창조한 분이 피조물에게 영광 받으실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 그 중에도 사람들은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 의지와 자기의 결단력을 가지고 자기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삶의 모습이에요. 그게 인간의 당연한 도리예요. 도리. 다른 자연물들은 이 감정이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의식이 없잖아요. 그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안 주셨어. 그러나 사람에게 그걸 주셨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러한 어떤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세계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면서 그 모든 만물의 그 영광을 누구한테?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죠. 우주 만물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그 책임을 맡은 게 누구예요? 사람이요, 사람. 그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명백하다.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시내산 꼭대기에서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언어와 또 글자, 히브리어로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공식적으로 전달해 주십니다. 자, 19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실 때 모세를 데리고 산속에 가서 은밀하게 해가지고 모세 혼자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십계명 8을 들고 와가지고 모든 백성들에게 공포했어요. 그죠? 공식적으로 공공연하게. 그래서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냐. 하나님은 의와 정직을 가지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숨어서 이렇게 흑암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 비밀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공포해 주시는 분. 당당하게 모든 것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시는 분이다. 그래서 모든 말씀이 명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일날 십계명 낭독도 하고 그러지만 이 지금 오늘 보는 말씀도 어때요? 다 기록해가지고 남겨주시잖아. 그러니까 비밀리에 어떻게 하시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냥 뭐 권모술수처럼 막 변덕이 심한 뭐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 말이. 보통 이렇게 점쟁이들이 믿는 신들은 어때요? 변덕이 심합니다. 변덕이 심해. 신들이 막 삐져 이게 이 참 한심한 노릇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때요? 기록했어. 기록은 어떻게 변경시킬 수 없잖아요. 왜 기록하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정직하신 분이고 의롭게 말씀하시고 의로운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당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우리가 원하는 게 다 나한테 이로운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는 잘 몰라. 이게 이로울 거라고 생각해. 이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막 기도하는데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적당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기도야.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심령의 위로와 이 만족을 얻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왜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다. 그래서 위로를 주셔요. 자,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그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스스로 숨어 계시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명백하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천지 만물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이제 오늘도 확실하게 믿고 이제 그 말씀대로 그 말씀 안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 만나주시고 이루어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렇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고 우리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